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 할 것 같아요? 나다나엘. 빌립이 먼저 나왔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줬죠.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나엘, 그 뜻이 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선물 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끝에 엘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경건한 부모여서 아들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나다나엘 이렇게 했을 것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여기 1장부터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의 12제자 목록이 나올 때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나오냐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학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몬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죠. 또 시몬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요나 이렇게 부릅니다. 바요나. 무슨 말이냐면 바 붙으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돌로메라고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방 여자 칭찬을 한 것이 있고 이방 백부장 칭찬한 것이 있지만 제자들 칭찬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 처음부터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 참 부모가 지어준 복된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다나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는가. 여기 보면 빌립이 전도하는 거죠.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해요?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당시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아마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시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하면서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뭔가 참 대단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한편에 있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궁전에 들어가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든가 왕으로서, 아니면 성경의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무슨 나사렛, 그런 것은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도 보통 사람들은, 우리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본성으로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멸시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다 일일이 따지지 아니하고, 네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와 보라, 그렇게 얘기했죠. 와 보라, 가 보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가 보라도 안 하고 와 보라.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가서 같이 보자, 그렇게 인도한 거죠.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네 혼자 가서 확인해 봐라, 그것도 아니고 우리 함께 가서 같이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던 거 아니겠어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메시아를 고대하지도 않던 사람에게 뜬금없이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나다나엘도 빌립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그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던 아마 나다나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까운 빌립이 어느 날 오더니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도 좋은 친구를 통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죠. 나다나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이라 그랬는데 참 좋은 친구 주셨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십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뭔가요? 야곱.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형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 간사한 야곱입니다. 근데 조상이 그 야곱인데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그 후손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처음 조상 아담이 죄인인데 그 모든 후손 우리가 다 죄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거룩한 사람, 누가 정직한 사람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죄 없으신 분이신데, 그러면 죄를 기준으로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많은데,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회개하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죄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다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다 떠벌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기도하는 건데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게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인데 거짓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이 없을 수 있냐면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자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야곱의 얘기로 돌아가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멀리 도망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야복 강변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죠. 그때 그 사자가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예전에 아버지가 복 주려고 그럴 때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애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이 가득해서. 근데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니이다. 나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이름 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다 이름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런 은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아마도 안드레와 요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 동네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좋은 그 분위기.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나다나엘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다나엘이 오늘 예수님께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간 사람. 회개 자체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뭐가 있죠? 울어도 못한다. 그런 찬송이 있죠. 아무리 내가 죄인입니다. 울고 불고 별거를 다 해도 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죄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바로 그랬던 거죠. 나다나엘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 갔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많지만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예언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그분께서 오셔서 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까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죠. 나다나엘을 보시고 또 이번에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셔야 꼭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누구를 구원할까 그 택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많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특정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사람으로서 봤다기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멀리서 다 보신 것인 거죠.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단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알려주신 거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아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꼭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신다는 거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렇게 보시고 아시는,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우리, 제가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아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처지를 아노라, 보고 있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다나엘이 세 번째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까 빌립이 모세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내가 만났다, 가보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한마디 해버리고 나니까 바로 깨닫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드레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드레도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당장 쫓아가서 베드로 자기 형제를 데리고 왔을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빌립도 예수님께 갔는데 무엇을 보고 과연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정말 메시아를 만났구나 했을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다나엘 한 사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다나엘, 자기의 마음을 다 살펴 아시는 분,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바리새인들하고도 말씀하시고 대제사장하고도 말씀하시고 헤롯하고도 말씀하고 빌라도에게도 말씀하고,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우리 생각에는,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부활하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지 않고 헤롯에게 찾아가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지 않는가? 그러면 다 증거가 되는데 왜 예수님 아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나타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그 대상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한마디 듣고 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군요. 내 마음속도 아시고 내 처지 형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그 이름 나다나엘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마태복음 16장 베드로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가 너의 왕이니라 알려주신다는 거죠. 나다나엘에게 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름이 나다나엘 말고 바돌로메라고 말했죠. 돌로메의 아들. 나는 세상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냉소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질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따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더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야곱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그 야곱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사다리가 있고 인자가 사다리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꿈에서 본 그것,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에 인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한가, 네 마음이 어떤가, 그것 말했다고 참 나를 믿지만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그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는 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 일을 네가 다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기 처음 이제 요한복음 1장 처음 나온 말인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세상에서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네가 나에게 신앙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은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리라, 다스리시리라,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다나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고대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치를 해서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은 행위, 물론 우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야겠지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간사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와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와보라. 그러면 너는 알 수 있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예수님께로. 근데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것이 참 너무나 소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어떤 영광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영광, 그것을 깨닫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알고 더욱 보고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 주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라 풍성하신 분이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희도 하나님의 곳간에서 받을 것이 많고 아버지 집에 거할 때가 있으니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모든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참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이 세상 따라가고 이 세상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지지 못한 것으로,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안타까워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주님의 은혜에 더 충만한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